누가복음의 1장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뒤집는 복음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즉 전복시키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급진적이죠. 근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한 동네의 가난한 가정에 주목받지 못한 자신을 택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히 마지막 그 찬가의 부분은 모든 가치를 뒤집는 그런 복음의 특징을 말하는 그런 찬가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누가가 말하는 이 복음의 특징, 업사이드 다운, 이 뒤집는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9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정보의 독점, 그리고 힘의 논리, 그리고 명문학벌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를 통해 주류와 비주류를 끊임없이 분리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을 나누어서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겠죠. 부한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약자가 부한자의 억압에 불평하는 것은 항상 불법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 자체가 뒤집어진 역사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역사마저도 끊임없이 강자에게부터 강자의 종교임을 자임한 것이 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군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성지순례의 길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내걸었던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기치를 내건 그런 논리였습니다. 힘과 돈, 권력, 계급으로 복음이 증명되었을까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와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실패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주류가 되어서 강자가 되었을 때 복음은 그들이 야만이라고 불렸던 바바리안이라고 불렸던 고트족들과 프랑크족에게 그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계의 식민지화를 추구해 나갈 때, 그래서 총과 함께 먼저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복음은 식민지인 북미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패권을 차지한 지금은 그 복음은 그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라고 불리는 제3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힘차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말하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복음을 힘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은 그곳을 떠났다.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죠. 내가 힘으로, 내 성공으로 복음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발생한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지니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두 정치 권력과 함께할 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이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메카와 메디나에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정치 권력과 함께할 때 지금 그 이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어떤가요? 발생한 지역인 인도에서 그 힌두교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 특징은 이겁니다. 오늘날 요즘 이제 모리 총리가 오면서 모리 총리가 기치에 내건 게 뭐냐면 힌두교의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내쫓겠다라는 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리총리의 정치 권력과 만났을 때 힌두교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어떤 면에서 그 발생한 지역을 넘어서도 굉장히 동북아와 전체 많은 지역에 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동일합니다. 그 특징은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달라이 라마라는 그 최고 지도자, 그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최고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 지역의 불교에 강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정치와 종교의 통합된 사회, 힘과 종교가 함께할 때 종교는 강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출발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돌밖에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만 힘과 만나면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만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으로 증명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업사이드 다운의 복음, 즉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려는 것, 돈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오늘 누가의 기록에 따라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전하던 그 메시지 때문에 도저히 힘과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뒤집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의 공화정에서 황제의 체제로 바꾸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다음 때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칙령이 있었어요. 그 칙령은 뭐냐면 힘과 부와 권력의 정책 있는 황제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는 목적은 뻔하죠. 인구수를 전체 통계를 내고 종족별로 얼마나 세력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구 분포,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세금 징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고 황제의 힘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그 명령이, 로마에 있는 황제의 명령이 저 갈릴리의 나사렛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임신 중인 마리아를 움직여요. 힘이 굉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144km에 달해요.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출신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그가 이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의 아내까지 그 본적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 왕이고 힘이 강한 왕일지라도 임신이 배부른 여인을 거기까지 데려가고 그걸 강제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제 막달이 다가왔는데, 쉽게 말해. 그런 의미에서 그 자료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까지 다 가야 됐는지. 여하튼 누가복음은 로마의 황제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굳이 만삭의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 이 그림은 로마의 역사에 편승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누가는 저 로마의 신이라고 숭배받는 카이사르 앞에 무력하게 부모들이 순응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확히 누가의 의도가 있어요. 모든 해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누가는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것과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다. 뭘 강조하죠?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강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한 선지자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던 것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 모든 상황과 하나하나 성취된 예언의 말씀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뭔가요?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은 다시 한번 시간 순서를 다시 배열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말보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 가라는 명령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온 역사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려고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 로마의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셨다 라고 해석한다면 아마 여기 안에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 땅 그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초라한 구유에 태어난 그 이야기가 뭐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역사를 움직였단 말입니까? 아니, 로마 황제의 정치적 욕망과 경제적 욕망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거 꼬리를 들고 전체를 흔드는 것 같은 좀 억지스러운 역사 해석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금 누가가 정확히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이제 태어날 아이는 상고와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의 양들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할 참된 왕이시다. 이게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한 무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제국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 앞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왜소한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는 되게 왜소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로마의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 나라의 역사는 1400년에 달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점과 같은 시간을 통치한 나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시골 동네 가난한 사람들도 먼 길 마다 않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신자들도 교회도 다 돈에 휘둘리며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능한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같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카이사르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랑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을 놓고 저 아기가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오늘 사는 우리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는 모든 눈을 뒤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바꿔 놓을 중대한 일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머무는 그때에 산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강보에 쌓아서 이제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보면 여러 가지로 속상해요. 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출생 중에 많은 산모가 죽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더 안전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태어나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병균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 똥이 있고 감염되어서 산모가 더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굳이 태어나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시대를 초월해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부모들 좀 위생관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를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는 것 또한도 너무나 불결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 어떻게 누였어요? 최고로 깨끗한 병원 찾았죠.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그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낳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청결하고 너무나 좋은 시설 갖춘 한국, 그런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인으로서 가진 시대착오적인 성경 해석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그 시대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마구간에서 낳아요? 이건 그 시대에도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빈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돈 많이 주면 자기 집에도 비워주고 아기 낳게 안 했겠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보여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세상의 무관심과 무정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아기 태어나고 급하게 있으면 여러분 집 안 비워주겠어요? 최소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기가 지금 태어나면 집 비워주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죠. 철저히 무정한 세상인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빛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모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저 지독하게 가난한 남자 만나서 마구간에서 애기 낳게 생겼네. 저 여자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 여자 불쌍해라. 아이고, 저 애도 불쌍하구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마구간에서 저렇게 태어나는 저 아이, 저 흙수저. 제 인생도 뻔하겠구나. 가난을 대물림하다가 그렇게 살겠구나. 쯧쯧 하면서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지만 그래도 내 집은 비워줄 수 없어. 내 공간은 내줄 공간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가 그 아이가 온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기에 온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날 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에게 와서 그 출산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크리스마스 동화책을 보면 사람은 없고 동물들이 그 아이를 찬양하는 그런 그림책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그저 흔해 빠진 불쌍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발에 거친 돌처럼, 그저 흔한 꽃처럼, 들풀처럼 그런 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게 구유에 났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화면을 돌려요. 앵글을 돌려요. 8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밤에 가족이 있는 집에 있지 않고 지붕이 없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저는 야간 경비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에서 들어주십시오. 다만 이들은 이런저런 사업에 실패하고 야간에 보초를 서야 되는 형편에 몰린 사람일 수 있어요. 밤이 되면 양떼를 노리는 들짐승 외에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겠죠.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종종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화들짝 깨어났다가도 동료와 함께 이제 다시 자자라고 짧은 대화를 하고 긴 침묵이 이어졌을 밤이에요. 그날 밤도 그랬겠죠.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만 크게 들릴 뿐 아마 긴 침묵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이런 소식이에요. 빨리 아침이 되는 게, 아침 됐다 하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교대할 사람이 오는 거, 어쩌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난의 굴레에서 그냥 죽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 내 인생 그냥 이 이슬 맞으며 사라질 인생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그들이 듣고 싶은 죽음의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온 거예요. 누군가는 잠자고 있다가 깜짝 깨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아침인 줄 알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빛을 비춰준 적이 없어요. 늘 어둠 속에서 모닥불의 빛에서만 의지하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도 무시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인 자신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한편 그들 중에는 낮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밤에만 일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를 벌을 내려고 왔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많은 의미의 두려움이겠죠. 근데 천사는 그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기쁨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는 곧 유대인과 온 세상이 기다려온 메시아란다. 참된 왕이란다. 영원한 왕이란다. 그는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이시란다. 그 뜻이 주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전달해줘요. 그리고 갑자기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들이 이제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너희에게라는 말에 여러분이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너희가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10절, 11절, 12절에는 2번. 그래서 자주 반복해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어떻게 인류 역사의 이 거대하고 중요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말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의 힘의 논리, 그리고 미디어의 논리를 생각해봐요. 미디어가 널리 퍼지려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언론을 통하면 그 소식은 빨리 전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식은 먼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가 예수가 메시아야,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고두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우군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지지자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의 방법은 그래요. 그런데 양치기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양치기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복된 소식은 너희의 것이란다. 너희란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로부터 그 소식이 이제 전달될 것이다. 그 출발점을 이 목자에게 먼저 맡기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세상에 무시당하는 너희들,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너희들을 위해 아기로 오신 구원자란다. 왜 가신덤 같은 인생, 그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렸냐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힘을 가진 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기 예수는 똑똑한 자가 증언하여 신빙성이 더해지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가 자격이 있는 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 왕이 어디서 나셨다는 소식이 동일하게 전달이 돼요. 근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헤롯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은 나중에 메시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위대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샬롬의 성이란 뜻이거든요. 평강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시민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경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온 게 불안해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게 못마땅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저 성전이 있는 평화로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성 밖에서 짐승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메시아고 참된 왕이 필요 없이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해요.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또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은 받아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저 들 밖에서 추위 가운데 벌벌 떨고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자이며 소외된 자인 목자에게 이 복음이 먼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진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말을 듣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빨리 갔다고 그래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들은 그 위에 누인 메시아를 찾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돌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들의 눈에 많은 게 벗겨진 것 같아요. 복된 소식을 듣고 스스로 사회 안에서 나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그 비주류로서의 비참함이 다 벗겨진 것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에서 가장 소외되었다라고 느꼈던 소외감도 다 벗겨졌을 거예요. 산에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을 못 듣는, 사회에서 소식을 듣지 못하는 통신에서의 소외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최고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 통신에서, 소식에서 소외된 자에게 그 소식을 준 거예요. 눈이 벗겨졌겠죠. 이전에는 늘 소식을 못 들었던,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행복한 소식이 없었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행복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의식도 벗겨졌어요. 자신의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교의식도 다 사라졌어요. 무시당한다고, 나는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런 모든 열등감도 다 사라졌어요. 벗겨졌어요. 자신들에게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그 소식이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너무나 익숙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과 똑같이 낮아진 아기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세상의 관심과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한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 그들 자신, 온 세상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해 밤에 그저 저 멀리 떨어지고서 살아야 되는 자신들을 만지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걸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찬양했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겠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 우리 구주가 비천해지셨네. 나같이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가 낮은 곳에 임하셨네. 더러운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를 위해 내가 있는 냄새나는 곳에 구주가 오셨네. 이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 위에 나를 믿어라 라고 쓰면 되잖아.
그에게 그렇게 크게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믿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좀 감동해서 한 방에 10억을 헌금하게 되면, 그런 후원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 공사도 그냥 한 방에 끝날 텐데,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좀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좀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또만 되면 내가 다 헌금했다고. 안 해도 돼.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이런 말과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동일한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힘, 돈, 권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께 복받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들 좋은 학교 가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지를 수 있고 하나님 전도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십자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더 큰 사업을 이루어서, 그리고 더 빨리 승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의 삶을 보면 마치 로마 황제의 명령에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인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휩쓸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돈인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게 사실 아닙니까? 카이사르가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황제가 믿으면 순식간에 국가 전체가 변화될 텐데,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황제가 믿으면 돈으로 끝까지 힘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들으면 이렇게 나와요. 죽으라는 말입니까? 세상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라는 말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세상에 참된 왕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 세상에 참된 왕은 일하세요. 이 세상 왕은 나를 움직여서 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든지 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왕은 이리 이동해 저리 이동해 라고 말하는 왕이지만, 우리 구주이시고 영원한 왕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그분이 움직이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왕이 있나요? 이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혹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무력한 상담가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병도, 현실을 바꾸고 병도 못 고치는 분처럼 나약하게 보이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좀 강해지십시오. 하나님 좀 능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주님 좀 너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에 하나님 좀 보이게 일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 나타나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않았나요?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시종과 같이 일해줄 하나님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아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은 그만하고요, 내 현실을 바꿔줘요. 아기 예수님 말고요, 내겐 카이사르가 필요해요. 이 기도 거의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아기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평화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저 목자, 저 어두운 곳에서 있는 존재가 우리니까. 아무도 날 찾아올 수 없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인생의 수레와 그 고난을 또 아무도 건져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초라하고 주목받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기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 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샬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며 찬양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이 시간 말씀은 하나밖에 못 줘요. 아기 예수.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질문이 남았죠. 근데 이 문제요. 내 아이의 이 문제요. 내게 있는 이 연약함과 내 습관적인 이 죄의 문제요. 나 이거요. 이거. 라고 또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아기 예수밖에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 안에서 다시 찬양이 회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샬롬을 만나십시오. 샬롬, 샬롬.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